하나님 말씀 봅니다. 룻기 1장 6절 한 절 봅니다. 룻기서 1장 6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모압 지방에 있어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었다 함을 들었으므로 이에 두 자보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소식 많이 들리는 요 근자에 여러분 삶과 여러분 예배인 초소에 은혜가 넘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사순절 40일 기한 동안 포함되지 않는 인데 그 사이에 낀 6개의 주일이 있습니다. 이 6개의 주일에게 붙여지는 별칭이 있는데 바로 Little Easter, 작은 부활절이라고 부릅니다. 사순절 5번째인 5번째 작은 부활절을 맞는 오늘 성도님들 계신 그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과 생명으로 위로와 평강으로 지금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권고하신다는 말씀은 깊이 생각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오신다는 뜻입니다. 어제 장기성 권사님 한국으로 출국하기 직전에 잠시 통화를 했습니다. 그 와중 잘 주무시 못했다는 말에 마음이 좀 짠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드린 후 통화를 마쳤고요. 그리고 비행기 보딩하는 그 권사님을 상상하면서 제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으로 강하게 권사님을 선포해 드렸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이 너를 권고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염려 속에서도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서도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 중에서도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 중에서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우리 모든 상황 속 기가 막히게 찾아오셔서 권고하십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에 룻기 서론에 해당하는 짧은 5절의 서론 9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끝은 이렇게 결론이 납니다.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방 땅 모압으로 이민 가서 나옴이란 여인은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도 잃었습니다. 이 홀로 남은 한 여인의 비통한 모습에 대해 토마스 풀러라는 그러한 주경학자는 이렇게 묘사해 놨습니다. 여자는 남자보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 중에서도 과부는 더 불쌍하며 거기에 가난한 과부는 더더욱 측은합니다. 나아가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 중에서도 자식이 없는 사람은 더욱 처량하며 그것도 먼 타국에서 계기된 자식 없는 가난한 노년기의 과부는 실로 가련하고 불쌍합니다. 진정 욥이 남자 중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한다면 나오미는 여자 중에서 가장 많은 고난을 겪고 비참한 삶을 살았던 여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홀로 남은 이 여인이 이 극한 슬픔과 고통의 한가운데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본문 6절 속에 한 단어는 이렇게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우리말 어순관달리 원어로 보면 일어나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제일 먼저 한 행동이 일어납니다. 한 여인의 이 기구한 인생이 어떻게 이처럼 비처럼 비통한 결말을 끊는 오전에서 어떻게 하면 일어나러 시작하는 그런 문장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의아스럽기만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툴툴 털고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참하게 끝난 결론, 그 부분과 일어난다는 그 사이에 많은 시간이 흘렀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상처가 아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슬픔을 가시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절망이 옅어지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그 순화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시간이 상처를 치료한 time heals the wound라 그러잖아요. 바로 그 시간이 필요한데 좋게 2년 정도가 흘러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2년이 흘렀다 한들 이방 땅에서 객지에서 남편 잃고 두 아들 잃고 빈털터라 된 그 마음, 그 상태에서 인간의 무슨 위로가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인간의 어떤 능력과 어떠한 상황이 그를 잡아 일으켜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일어나라는 단어의 의미가 참으로 신기합니다. 힘을 준다, 좋게 하다, 회복시키다, 세우다, 붙잡아 올리다, 확고하게 만들어 준다는 아주 강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이 일어난다는 단어는 이건 사람의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단어입니다. 보이는 하나님께서 이민 인생 경주에서 슬픔과 절망 가운데 주저앉아 눈물이 양식이 돼서 보냈던 그 나오미, 다시 일어날 용기가 전혀 나지 않는,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무는 여인을 등에서 강하게 밀어주셨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엘리야 선지자를 떠올리게 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였지 않습니까? 아합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할 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더 가까이 했던, 참으로 하나님을 많이 떠난 악이 극도에 달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역이 가뭄에 고통을 당했고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당시의 선지자들도 큰 핍박을 당해서 거의 다 죽은 듯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야가 이때 왕 앞에 서서 우상을 섬기는 바알 선지자들과 자신과 영적 대전투를 선언하고 실제로 갈멜산에 올라가서 큰 영적 전투를 치릅니다. 결국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왕후가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한 걸 듣고 분노하고 화가 내서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이렇게 말을 전했습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여 내가 죽인 내 예언자들처럼 되게 만들겠다. 내가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릴 것이다. 강한 저주와 독설의 말을 퍼붓습니다. 얼마 전 바알 선지자 450명, 다른 선지자가 850명과 전투를 벌여서 엄청난 승리를 얻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독설을 듣고 갑자기 두려움이 엘리야를 엄습했습니다. 황급히 자기 사원을 데리고 유대에 속한 브엘세바로 도망을 갔습니다. 잠시 머무는 사이 여기도 안심할 수가 없다고 얘기하고 사원을 그냥 내려두고 자기 유대 광야로 더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를 드립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저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내 생명 거둬가옵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했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성경이 이렇게 재미있게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무 아래 누워서 잠이 들었다. 우리는 불안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우리는 정반대인데 이 하나님 사람 엘리야 참 태평한 사람이에요. 게다가 스승인 자기를 한참 걱정할 만한 그 사원을 져두고 자기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사람이 갑자기 돌변한 거예요. 여기서 저는 많이 위로를 받았어요. 엘리야도 그냥 사람이구나. 근데 여기서 하나 또 재미있는 팁은 뭐냐.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일단 당장 죽어도 일단 먹고 기운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정말 드라마틱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천사가 와서 힘든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먹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서 보니 그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먹고 다시 누웁니다. 또 잠이 듭니다. 잠시 후 천사가 엘리야를 또 깨우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나 먼 길을 가야 되는데 기운 차리라고. 이후 엘리야가 힘을 얻어 일어나 자기 길을 간 것에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일 밤낮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불과 몇 절밖에 안 되는 그 짧은 절에 적힌 이 드라마틱한 장면에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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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만 연거푸 3번 들려옵니다. 이 장면에서 저는 천사가 엘리야에게 2번째 나타나서 한 말이 너무나 제 가슴에 와닿아요.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여러분 들리는 음성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요즘 말하면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어떻게 하루에 이 힘든 이민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기운을 차리라. 우선 하나님의 자상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이처럼 오셔서 일어나라, 기운 내라, 그래야 살 수 있지라고 권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일어나는 단어는 오늘도 우리 교회가 모두 잘 알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쿰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회당장 딸이 병들어 죽었을 때 그 집에 가셔가지고 그 아이 손을 잡아 일으키면서 했던 말씀이 바로 이거거든. 소녀아 일어나라. 달리타 쿰. 쿰 일어나라는 말이에요. 천사가 엘리야에게 한 말이 바로 이 쿰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일어나라는 쿰이란 말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6절에 처음 나오는 일어나가 바로 이 쿰이란 말입니다. 나음이란 여인 또한 분명 엘리야처럼 죽고 싶은 심정이었음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수많은 원통함과 그 답답함을 하나님께 토해냈으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 이제 어떻게 살라고 이러십니까? 하나님 남편 없이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2 아들마저 이제 죽었으니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하나님 나 가진 거 다 없어요. 정말 빈털털이에요. 하나님 그냥 데려가 주세요. 왜 아니 그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련하고 애통하는 나오미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겹겹이 두르고 있는 어둠과 사망과 절망으로부터 그리하셨습니다. 오늘 보면은 그 이유를 이렇게 분명하게 짧은 한 단어로 압축해서 말합니다. 권고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오미를 권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권고하다는 말 좀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아주 어떤 것도 못 보지 못한 아주 현미경적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정확하게 끄집어내서 찾아낼 수 있는 초정밀한 하나님의 모든 섬세함, 이걸 다 담고 있는 말이 권고한다는 말입니다. 들키지 않은 것이 없고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발견되지 않을 것이 없는, 알아차리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의미가 권고하답니다. 찾아오신다, 돌아보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위에서 훤히 내다보십니다, 속속들이 다 꿰뚫어 보십니다, 판단하십니다, 낱낱이 다 헤아리십니다, 은총을 베푸십니다, 향하여 고개를 돌리신다. 이 모든 하여튼 전천후적인 말이 다 들어있어요. 이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과 저도 권고하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생각하십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이 누구를 권고하시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해주는데,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하늘과 땅 그리고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를 권고하신다는 말씀.
이 생각만 해도 우리는 넉넉한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엊그제 그리고 어제 잠자리에 들면서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권고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고백하는데 막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누워서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으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생각만 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고 너무 벅차고. 왜요? 내 그렇게 많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못남에도 불구하고 내 형편과 처지가 더 이상 거창하지 않아도 그 모든 것들이 내게 더 이상 장애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과 생각만 해도 그 자체로 행복으로 충만한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놀고 먹는데 밥 먹여줍니까? 누가 속썩여 말썽 피우는데 먹을 것 주고 잠 재워주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그들이라 하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아시는데 당시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말이 무색할 정도로 사사시대를 통해 온갖 부도덕과 타락과 무질서와 전쟁과 파괴, 악을 밥 먹듯이 저질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배신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때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을 땐 몽둥이를 들어 때리기도 하셨지만 그래도 안 듣는 괴짜들이 많았던 게 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몽둥이도 다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줘주셨습니다. 일단 무조건 살리고 건져주셨습니다. 오늘 보면 저는 어디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 하나님께 돌아왔다 회개했다는 그런 문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암흑 같은 그 시절을 압축해서 표현한 이 룻기의 서론 부분에서 누가 언제 뭘 어떻게 자세하게 아무것도 안 나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의 어두운 그 죄악과 혼돈에 대해서 왜? 라고 하나님께서 국문하시고 책망하시고 따져 물으시는 그런 표현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마 사람들 같으면 무슨 인간이 저런가, 무슨 저런가라고 온갖 비난과 정죄를 다 쏟아 퍼부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묵묵히 참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처참한 흉년을 멈추게 하셨고 양식을 주셨습니다. 떡이 끊겨버린 베들레헴이라는 떡집에 다시 떡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권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그리하셨고요. 오늘은 살아있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반드시 그리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나오미에 대해 설명합니다. 양식을 주셨다함을 들었으므로, 들었다. 시제를 보니까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한 번 들은 게 아니란 말이죠. 갑자기 들은 게 아니란 말이죠. 두고 구항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은 혹시나 은혜 주시는 날이 오늘일까, 오늘 그렇게 계속 기다리며 귀를 기울여 들었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평안한 가운데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남편도 잃고 두 아들 잃고 극도의 어려운 상황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들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게 힘들 때 더더욱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귀가 꽉 막혀버리는 겁니다. 모든 싸움의 원인은 대체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나옵니다.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이 나오는 겁니다. 그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오미를 권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기억하고 생각하고 찾아와 주셨기 때문입니다. 듣는다는 말의 원전은 그로부터 한참 전에 모세 시대로 올라갑니다. 모세가 가나안의 저 지체가 보이는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2세를 향하여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라 라고
설교한 것이 바로 신명기란 책인데 그 신명기 6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바로 이 들으라는 이 말이 여러분과 제가 자주 들어왔던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들었다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 쉐마라는 단어는요, 그냥 듣는다가 아닙니다. 이렇게 듣는 걸 말합니다. 첫째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둘째는 부지런한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셋째는 확실한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다음은 집중하는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들은 대로 고백하고 선포할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들었습니다. 고난 중에 상실 중에 가난 중에 나오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소리에 이렇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미를 권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상실이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 중에 상실 중에 가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니,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팬데믹 어두운 그늘이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난 1년 우리 모두에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다 힘들었어요. 어두운 것보다 이런 것이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귀는 팬데믹 이전보다는 그래도 팬데믹이 지나는 동안 힘들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더 민감해졌습니다. 사실입니다. 전에 평안한 중에는 결코 들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음성 우리는 들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는 속도가 조금씩 빨라진 듯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잠시 후면 마스크를 다 벗는다 그래요. 여러분, 이후로도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끊임없이 쉐마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권고하사라는 단어, 이 단어의 시간도 참 주의해 봐야 됩니다. 현재 완료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권고한 시간은 얼마나 될까? 언제부터 우리를 권고하기 시작하셨을까? 우리를 얼마나 깊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권고하실까? 창세기 1장 1절 2절이 바로 그 답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했습니다. 깊음이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지기 전 깜깜했던 절대 암흑 상태와 시간을 말합니다. 얼마나 깜깜했는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했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길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길었을 것 같아요. 우린 깜깜해질 때, 깜깜한 시간이 한없이 길어질 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습니다. 그게 길어지면 원망이 터져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우주적인 창조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수면에 운행하셨다고 했습니다. 운행하셨다는 그 무한한 하나님의 권고하심과 헤아림으로 품으셨다는 말입니다. 당신의 그 하나님은 돌보심으로, 깊은 관심으로 사랑 위에서 낱낱이 살피셨다는 말입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듯이 말입니다. 바로 이 품으심으로, 이 권고하심으로 나오미를 권고하셨습니다. 우주를 품으신 권고하심이라면 한 사람 나오미는 두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주를 품으신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도 물론이고 여러분 저 한 사람 한 사람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오미의 10년 넘는 고달픈 모압 이민 생활 내내 그리하셨습니다. 나오미의 권고한 시간들, 슬픔의 시간들, 아픔의 세월들, 절망의 세월들 내내 나오미를 권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룻기의 그 서론 부분에 룻기가 그 어떤 원망이나 불평을 했다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혹 안 적혀 있더라도 룻은 이
나오미는 결코 원과와 불평은 없었으라고 생각합니다. 일시적인 원망과 탄식은 있었겠지요. 그러나 10여 년 모압 이민 생활, 그리고 남편과 아들 둘마저 모압에 장사 지낸 후 몇 년을 더 머무는 동안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의 슬픔과 고통, 그리고 상시 주는 엄청난 눈물의 세월 동안 나를 이렇게 중단 없이 내가 알고도 않는 등 아는 때에도 모르는 때에도 이렇게 중단 없이 나를 권고 주셨다.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 베들레헴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이 그 땅의 양식을 주셨다는 복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일어나 고향으로 발길을 돌리는 회복의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오미를 그토록 권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의 권고하심 또한 영원하십니다. 태초부터 당시 나오미 때까지, 그리고 이후 세월이 흐르고 흘러 오늘 우리 때까지, 이후로도 영원토록 그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권고하시면 something happened. 뭔가 일어납니다. 막힌 것이 뚫립니다. 끊으신 것이 이어집니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뀝니다. 약함이 강함이 되고요. 굽어진 것이 펴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질병이 떠나갑니다. 양식도 돌아옵니다. 다시 일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도 강하게 들리는 쉐마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권고하심 속에서 나오미가 모압의 10여 년의 이 긴 이민 생활 동안 그토록 겪었던 어떤 깊은 절망도, 그 어떤 큰 슬픔도, 그 무엇으로 담을 수 없는 눈물도 짧은 단편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더란 말입니다. 룻기의 서막이 짧은 것이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6절 이후부터 룻기는 나오미는 한 여인에게 기쁨과 회복, 그리고 축복, 생명이라는 긴 이야기, 장편 소설이 비로소 시작되는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반전입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 많은 눈물이 있습니까? 오늘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까? 깊은 인생의 깜깜한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데, 남들은 돌아갈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나는 여전히 펴지 않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짧은 미니 스토리, 아니 반짝 스토리로 권고하심 속에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그리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행복, 풍성한 양식이 있는 내일의 축복의 긴 이야기로 반드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나오미에게 그리했듯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권고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고하심에 대해 다윗은 시편 139편 17절 18절 이렇게 기가 막히게 고백하고 있으며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습니다. 내가 깰 때도 오히려 주와 함께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고하심,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났지만 그 절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십니다. 애들을 잃어버린 인간을 그토록 오랫동안 권고하시고 권고하신 끝에 하나님 자신이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절정을 이룬 하나님의 권고하심은 그러므로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생명이요, 최고의 힘입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히 옮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권고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권고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고난도, 슬픔도, 역경도, 문제도, 질병도, 그 어떤 극한 상황도
심지어 죽음까지도 아름다운 장편으로 반드시 다시 풀어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권고하신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풍성한 양식도 쉼없이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하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신비한 은혜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절망과 위기와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다시 새롭게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권고하신 그 사랑에 깊이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난 중에 우리의 찬양이 더 간절하게 하시고 위기 중에 우리의 기도가 더 진실하게 하시며 연약함과 병 중에 오히려 우리의 소원을 행할 수 있는 탁월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권고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더 크고 선명하게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오늘 우리가 지나는 고난과 슬픔과 역경과 문제, 질병, 인생의 모든 네거티브 상황을 나오미처럼 아름다운 이야기로, 은혜의 이야기로 써내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